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리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신성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십계명의 중요성, 의미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새롭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깊은 의미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던 와중에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갑자기 떠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일하는 그 센터에 마 교수님, 저 그리고 어떤 여자 직원분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항상 이제 성경 공부 책을 먼저 읽고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이번 월요일 날 읽었던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또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 출신입니까? 한국. 지금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실지라도 출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 그리고 효 사상이 이제 강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효 사상이 유교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지만 가끔은 이제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들, 저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좀 과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한 달 벌이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물건을 이제 사달라고 하고, 사주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서, 옛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시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들어놓고 흰 수건 머리에 이제 얹고 이제 밥을 안 드시는 겁니다. 옆집 누구누구네 자식은 비싼 돌침대도 해주고 안마의자도 해주고 어디 중국에 장계산 여행도 보내주고 유럽 일주 여행도 보내주고 다 해줬다던데 왜 너희들은 못 해주냐?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효라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능력보다 더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은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도 엄마가 아빠가 막 이거 사달라는 거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서 부모님이 돼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부담도 안 줄 거야. 너희들 네 인생 살아라. 우리 그냥 명절 때만 서로 얼굴 보자. 너도 네 필요한 거 네가 알아서 쓰고 아빠 엄마도 내가 필요한 거 알아서 할게. 서로 신경 쓰지 말면서 서로 편하게 여생을 살자.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쿨하고 너그러운 부모님 같습니다. 아주 서양식으로 교육을 받은
아주 앞서 나가는 멋진 부모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으려는 부모님이나 사실은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실 수 있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준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부모님을 공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것도 잘못되었고,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잘못되었고, 너무 부담을 안 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자녀들이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해석하기가 참 힘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나라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이 경로, 우대 이런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노엽다라는 표현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노엽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상대로 노여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하는 것처럼, 이거는 노엽다는 표현은 원래 나보다 높은 존재가 나보다 낮은 나 같은 존재한테 쓰는 것이지,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한테 노엽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표현상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다 아랫사람인 이 자녀를 내가 노엽게 하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효 사상이나 이런 경로 사상에 의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마치 상전을 모시듯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엽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provoke, 이게 뭐냐면 도발하다는 겁니다. 도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발음 잘 해보겠습니다. exasperate, 몹시 화나게 하다. 한국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게 만든다. 꼭지가 돌아버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혼냈습니다. 감히 거짓말 하다니. 그리고 용돈을 너 이번 주 용돈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용돈을 얹으다니, 이렇게 화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 이런 거에 해당되냐면, 도발하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화낼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는 하는 행동을 자녀들은 못하게 혼을 낸다든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자녀들에게 지키기 힘든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다거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미국에서 어뷰즈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노엽게 프로보크하는 원인을 제공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똑같이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제가 좀 무겁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어떤 십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볼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지킬지, 그거를 주로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만 잘 지키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입 딱 닦아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얼핏 보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라 땡, 이러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잘 보면 자녀나 남종, 여종, 손님,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나는 안식일 지킬 거야, 자기는 안식일 지킨답시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일을 누구한테 대신 시킬 수 있습니까? 대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 짐승, 손님, 아니면 여종이나 남종,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버리고 자기는 나는 안식일 지켰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이 대신 해줬죠. 그러니까 일은 결국에 했지 않습니까? 일은 결국에 완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도 안식일을 못 지켰지만 자기 자신도 안식일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하나 찾았는데요. 잠언 2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 자,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은 특히 과거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서로 친하고 아무리 허물 없는 사이라고 해도 맨날 찾아가면은 그 이웃이 싫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 좀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반갑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주들이 떠나갈 때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드디어 가는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하물며 이웃이나 친구 사이에 너무 자주 찾아가서 상대방이 싫은 마음이 들게 만들면 그게 싫은 마음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미움으로 바뀌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우리가 돕는다. 이 정신은 성경에 있는 몇 개의 계명, 몇 개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예를 들면 어떤 노출, 단둘이서만 있는 이런 공간,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또 술 먹고 그렇게 실수하죠. 그러니까 음주,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나도 그 계명을 지키게 만들지만 저 상대방도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고 옷 붙잡는 이것까지 뿌리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간음을 안 한 것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도망 나옴으로 인해서 보디발 아내도 결국에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떤 지나친 사치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귀중품, 아주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아주 우리의 분수에 맞는 절제된 소비를 하면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남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도우려면 도둑질할 만한 물건을 도둑질할 만한 장소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잘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생계형 도둑질.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기 분유 먹일 돈이 없어요. 애기 기저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몰래 훔쳐나오다가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종종 있었습니다. 걸렸는데 그걸 알고 그 가게 사장님이랑 경찰이 돈 모아가지고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이 그 분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은 그러면 그분이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14장 13절은 부딪힐 것, 거칠 것, 그러니까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원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해가지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아라. 신앙의 자유를 잘 절제해서 사용하라라는 취지가 원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들이 신앙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넘어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의미로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남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판단만 열심히 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볼 거야 이렇게만 했지 율법을 지키고 싶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앞을 못 봐서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지고 인도받던 그 사람도 똑같은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아까 안식일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안식일 지키면서 남에게 일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둘 다 안식일을 어긴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도록 돕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맹인이 맹인 인도에서 둘 다 넘어진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설교나 말씀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주일에 어떤 일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고 가게 가서 뭘 사지도 않고 돈을 한 푼도 안 쓴다면은 그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를 열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가게를 안 열면 그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를 열 필요가 없게 만들면 그러면 그
그 사람들이 주일에 쉬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성수라는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이런 설교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상권을 도와주자, 장사하시는 분을 돕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히려 근처 시장이나 식당에 가서 더 팔아주고, 택시를 타면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일부러 택시를 타고, 그리고 잔돈을 받지 말고 잔돈을 그냥 주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운동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만들려면은 그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를 안 열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자,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으면은 이제는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 나는 안 지켜도 되고 다른 사람 지키게 도와주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털사 순복음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배려가 제일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배려심 많은 부모님처럼 됩니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판, 우리가 딛고 있는 토대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는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지키고 저 사람도 지키고.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그럼 저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지.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가 알고 있는 네이버,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온다는 복음의 정신에 일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도 말씀 앞에 이끌고 나와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